이제 다윗이 죽고 그 아들 솔로몬이 그 왕위를 이제 이어갑니다. 우리가 이제 열왕기에서 또 사무엘 하부터 사무엘 상부터 쭉 이어져 왔던 역사, 특히 사무엘 하에서 나왔던 그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그 역사, 또 열왕기 앞부분에 있었던 그 역사들이 다시 한번 이제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기까지 그 역대기에서는 이제 그냥 간단히 그가 왕이 되었다는 사실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지만 그 과정은 매우 험난하고 또 두려운 과정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이제 합당하지가 않은 일들이 많았죠. 정상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솔로몬의 출생부터가 그리 정당하지가 않았죠. 그 아버지 다윗이 유부녀 밧세바와 이제 간음하여서 아들을 출생하였었고 그 태어난 아들이 죽었고 그 아들 대신에 태어난 자가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생부터가 이미 어떻게 보면 이제 왕의 적통을 잇기에는 합당하지 않은 자였죠. 그리고 이제 다윗의 아들들, 솔로몬의 형들이었죠. 솔로몬의 형들 중에는 이제 그 아버지에게 반역을 일으킬 정도로 뛰어난 실력과 힘을 가진 자가 이제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압살롬이 그랬고 또 이제 아도니아가 또 그랬죠. 둘 다 아주 걸출한 인물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을 이제 주락펴락하는 그 아버지 다윗에게 맞설 만한 아주 큰 사람들이었죠. 솔로몬은 그래서 그가 왕위에 오르게 되는 과정 자체가 자신의 능력이나 어떤 자격을 논하기에는 처음부터 많은 어려움이 있던 자였습니다. 어떤 자격이라든가 어떤 실력이라든가 어떤 조건을 따졌을 때 솔로몬은 왕이 될 만한 자가 이제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역대하 1장은 솔로몬의 통치, 솔로몬의 주요한 특징 몇 가지를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기가 솔로몬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같이 쓴 게 아니라 우리가 알다시피 역사가 다 끝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 다 끝나고 난 이후에 다시 회상한 거기 때문에 이 역대하 이 앞에 1장에 나오는 이 설명은 솔로몬의 인생, 솔로몬의 통치기를 어떻게 좀 정리하는, 요약하는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먼저 이 대략적인 솔로몬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이 1절에서 6절은 솔로몬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솔로몬의 그 통치를 평가할 때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1절에서 6절이죠. 1장 전체가 그 내용들을 이제 사실은 품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특징, 솔로몬의 역사, 솔로몬의 역사가 가진 의미를 성경은 어떻게 정리하냐면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해졌다라고 1절에 정리합니다. 이게 솔로몬의 역사의 의미라는 것이죠. 이게 솔로몬 역사에 대한 후대의 평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그 왕위, 왕의 위엄과 영광이 솔로몬에 이르러 그 절정을 이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6절에 있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라는 사실을 매우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 그 왕위가 강력해졌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마리의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 1000마리 희생의 번제, 이게 열왕기 3장에 나오는 이제 우리가 쉽게 아는 일천번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일천번제라고 하는 이 제사를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일천번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00번의 제사가 아니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해서 1000번 한 게 아니라 1000의 번제를 이제 1000번제라고 합니다. 곧 1000마리의 제사, 1000마리의 희생제물을 한 번에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의미예요. 이 1000번제는. 그런데 이 1000번제에서 1000을 가리킬 때 이 1000이 실제로 뭐 소나 양 1000마리였는가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정확한 의미가 아니에요. 1000마리가 넘을 수도 있고 1000마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이제 학자들, 그리고 제 생각에도 여기서 1000마리는 1000마리가 넘을 것 같습니다. 1000마리 이상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00이라는 수가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 때문입니다. 곧 자신의 모든 것, 모든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1000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왕위가 견고해지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 예배하는 것, 이게 바로 솔로몬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후대에서 솔로몬의 역사를 돌아봤을 때에
후대에서 솔로몬의 역사를 평가할 때 이 두 가지로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번영,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완전한 제사, 이 두 가지가 솔로몬 시대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죠. 솔로몬의 이름은 이제 원래는 샬롬에서 온 것이에요. 그래서 샬롬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샬롬? 샬롬 평화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샬롬은 이제 평화, 솔로몬은 이제 평화를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솔로몬의 다른 이름?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는 처음에 솔로몬이 아니었죠. 솔로몬의 첫 번째 이름은 원래는 여디디아였습니다. 근데 이 여디디아라는 이름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이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솔로몬, 화평, 평화를 이루는데 그 평화는 여디디아, 곧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음이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라는 이 한 사람의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 누리는 화평,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심으로 누리는 화평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와 번영,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전심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와 번영,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 두 가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화평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은 여기서 말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번영과 화평이 무엇인가, 이거 우리가 좀 잘 생각해야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풍요와 번영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솔로몬이 누렸던 풍요와 번영은 상징적인 것이었죠. 뭐예요? 솔로몬의 풍요와 번영을 통하여서 영원한 천국의 그 풍요, 천국의 만족을 우리 안에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인생을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와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 이 두 가지로 솔로몬의 인생을 이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특징을 기록한 이후에 성경은 7절부터 솔로몬의 기도를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참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고 또 솔로몬이 원하는 것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이제 구합니다. 이 6절까지 나타난 솔로몬 시대의 특징과 7절 이후로 나타난 솔로몬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좀 약간 좀 서로 다른 듯한 이야기처럼 보여요. 솔로몬 시대는 이러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이야기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 이야기는 사실 이제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막대한 번영, 그리고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 드리는 예배, 이 두 가지, 곧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누리는 이 평화, 샬롬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정리가 되셨죠? 네, 정리되셨죠? 하나님께서 풍요와 번영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또 뭘 주셨어요? 또 하나님께 완전한 예배를 드렸는데, 이 두 가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 평화를 누렸고, 그리고 이 샬롬과 평화를 누리는 구체적인 방법들,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풍요와 번영을 누리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한 방법, 구체적인 방법이 7절 이후에 이 기도를 통하여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7절 이후의 기도는 단순히 솔로몬이 하나님께 저 이거 주세요 라고만 하는 것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이 7절 이후의 기도는 우리에게 더욱더 구체적인 적용점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풍요를 누릴 것이며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사실 이 7절 이후에 솔로몬의 기도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먼저 자신의 왕위가 어떤 자신의 자랑이나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성취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솔로몬이 왕이 되기에는 자격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자격이 이제 없었죠. 우리가 지금 역대하 1장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자격이 없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그 사실을 먼저 고백을 해요. 8절과 9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또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자격이 있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원래는 다윗이 계속 왕이 되어야 하는데 다윗이 죽어버려서 다윗 대신에 내가 왕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왕권, 자기의 이 왕위는 다윗을 대신하는 것이요 다윗의 통치를 계승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역시도 9절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제게 좀 새로운 것, 획기적인 것, 다윗과는 좀 다른 것, 다윗보다는 훨씬 좋은 것, 우리 아버지보다는 좀 탁월한 것, 아버지가 했던 것보다 좀 더 나은 것을 주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죠. 그렇게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근거가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있으니까 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하는 것 역시도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다윗에게 주겠다라고 하셨던 거 그거 저 주세요. 라고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솔로몬은 다윗 아래에 있습니다. 내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다윗을 넘어선다거나 실제로는 어떻게 됐어요? 솔로몬이? 실제로는 다윗을 넘어서 버리죠. 실제로는 다윗보다 더 넓은 땅을 가지게 되고 더 막강한 왕권을 가지게 됩니다. 또 다윗보다 훨씬 더 지혜로웠고 다윗이 짓지 못했던 성전까지 건축하게 돼요. 왕궁도 솔로몬이 지은 왕궁이 다윗이 지은 왕궁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비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끝까지 자기 자신을 다윗 아래에 둡니다. 다윗에게 종속되어 있다라고 자기가 설명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뭘 구해요 지금?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기도에서 솔로몬이 단지 하나님에게 지혜만을 달라고 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솔로몬의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해요. 이 지혜가 어떤 지혜인지는 우리가 좀 더 이제 이후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의 8절과 9절의 기도는 이 기도가 단순히 솔로몬의 어떤 소원만을 간구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솔로몬의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것을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다 어디 있어요? 다 다윗 아래에 자기의 소원을 두죠. 다윗에게 약속한 거 주세요. 다윗에게 약속하셨으니까 주세요. 지금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을까요? 왕권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영원한 왕권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왕위는 여러분 늘 불안했습니다. 늘 불안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영원한 왕권, 영원한 왕위, 영원한 나라를 약속해 주셨는데 실제로 다윗의 왕위는 그렇게 안정적이지 못했습니다. 가장 크게는 다윗 자신이 죽고 말았죠. 다윗 자신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늙어서 체온이 떨어졌다. 기력이 예전만 못했다라는 구절들 표현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그 왕위는 늘 불안했습니다. 왕이 되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죠. 이거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아까 설교 초대도 말씀드렸듯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 수많은 반역이 있었습니다. 아들들이 반역했고 처음에는 누구예요? 처음에는 사울의 잔당들이 방에 공격했죠. 그 사울의 잔당들을 정리를 한 다음에는 이제 아들들이 반역을 계속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전쟁터에서 다윗은 살아야 했어요. 밖에 나가서 외적들, 밖에 나가서 이방 세력들과 전쟁하는 거 아니면 나라에 돌아와서는 자기를 향한 반역과 싸워야 했습니다. 시편 2편, 시편 3편을 보게 되면 내가 자고 깨었으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는 구절들이 이제 반복해요. 시편 2편, 3편에 보면 전쟁터에서 자고 깨어났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전쟁터에서 잠들면 어떻게 돼요? 언제 자기를 암살할지 몰라요. 그런데 그 잠을 자고 깼을 때에 하나님의 도와주심, 지켜주심을 다윗은 이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윗에게 영원한 왕권을 주겠다. 영원한 나라를 주겠다. 영원한 왕위를 주겠다라고 하셨는데 다윗은 늘 불안하게 그 왕권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왕권이 이어지려면 이제
세자가 잘 뽑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자가 잘 돼야 또 왕위가 잘 이어지죠. 근데 압살롬, 아도니아, 그리고 내려가서 누구예요? 불륜으로 낳은 아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 그 대를 보게 되면 과연 이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의문, 어떤 회의가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솔로몬에게 다윗이 유언을 남길 때 솔로몬에게 뭐라고 하냐면 열왕기상 2장을 보게 되면 반역 세력들을 편히 죽이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공격하고 나를 반역했던 자들이 편한 죽음을 맞이하면 안 된다. 고통스럽게 죽여라. 그렇게 다윗이 유언을 남길 정도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출생하여서 그 사무엘에게 기름받아 왕이 될 때도 어떻게 됐어요? 집에서 아들 대접 못 받았죠? 우리 옛날 기억 또 돌려봅시다. 아들 대접 못 받고 양치기 했었고, 왕이 되려는 과정 가운데 사울이 맨날 죽이려고 했었고, 왕이 되고서도 뭘 제대로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물론 나라가 점점 강해지긴 했지만 다윗 개인으로 봤을 때는 한순간도 어떤 평화와 안정을 누리지를 못한 거예요. 솔로몬은 그 과정을 다 지켜봤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왕이 되기 전에, 여러분 우리 그 사극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압살롬과 아도니아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 형제들을 죽이려고 안 했겠어요? 그런 수많은 정치적인 위협들, 그런 아버지가 겪는 그 고통들을 솔로몬은 계속 봤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는 과정 가운데에, 그리고 왕이 되어서도 다윗의 왕위가 결코 완전하지 않으며 영원을 보장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과연 이루어지는가? 과연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그 상황을 계속 보면서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께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왕권과 나라를 간구합니다. 여러분 이 괴리를 보셔야 돼요. 솔로몬이 본 역사는 뭐예요? 이 왕권과 왕위가 안정되지도 못했고 영원하지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왕권과 영원한 왕위를 솔로몬은 계속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솔로몬의 간구는 단순히 자신의 왕위를 보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역대기 기자는 일부러 솔로몬의 기도가, 솔로몬의 소원이, 솔로몬의 간구가 다윗에게 종속되어 있음을 계속 보여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왕,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하고 완전한 그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하나님의 왕을 지금 솔로몬 또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를 향할까요? 곧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그 메시아를 지금 솔로몬은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왕으로는 그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을 솔로몬은 이미 너무나도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이 그것을 증거하고 솔로몬의 다윗의 인생을 쭉 살펴보면 그것이 너무나도 명백히 드러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을 간구합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을 계속 간구해요. 곧 하나님께서 세우사 이 땅을 다스릴, 하나님께서 세우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하나님이 세우실 왕이신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메시아를 솔로몬은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기도 역시 지금 어디를 향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더하여 솔로몬은 하나님께 이제 지혜를 구합니다. 지혜. 이 지혜는 분명히 재판을 위한 지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10절에 보니까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등이 재판하리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라고 하죠. 열왕기상 3장에도 이제 같은 이 기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열왕기상 3장은 더 길어요. 더 길고 다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선악을 분별하며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자가 없도록 또 바르게 선악을 분별하는 바로 그 지혜를 솔로몬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그 열왕기상에는 멋진 표현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주사 이런 표현도 등장합니다. 듣는 마음. 아주 나중에 또 다시 설명드릴게요.
솔로몬과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 사이에 어떤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솔로몬의 기도와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대답 사이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등장하는데 역대하 1장 10절에 보면요. 뭐라고 이제 솔로몬이 이제 기도하냐면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없어서 이렇게 많은 뭐라고 합니까? 주의 백성을 이라고 이야기하죠. 주의 백성을. 이제 내 백성을 이라고 하지 않고 누구의 백성? 주의 백성을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을 하시냐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 부와 재물 명예 이런 거 안 구했으니까 내가 줄게 하시고 마지막에 오직 내가 너에게 다스리게 한 나의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이 백성을 놓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역시도 솔로몬에게 답을 주실 때에 그래 솔로몬 네 백성이 아니라 누구의 백성? 나의 백성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는 지혜, 하나님께 구하는 지식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단순히 사법, 재판을 잘하기 위한 지식이 아닌 겁니다. 단순히 사람들 사이에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한 송사를 잘 해결하기 위한 그런 지혜와 지식이 아닌 거예요. 민법, 사법 이런 걸 봐서 아는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닌 겁니다.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는 지혜 그리고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주시는 지혜는 그 유익을 누가 누리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솔로몬이 통치를 잘해서 솔로몬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그 유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통치는 누구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통치인 것이죠.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께 구하는 지혜는 하나님 제가 이 재판 잘해서 좋은 왕 될게요. 이게 아닙니다. 이걸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게 하여 주소서. 좀 더 정확히 줄여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소서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은 뭐가 되는 거예요? 자신은. 그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솔로몬의 기도의 핵심,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는 이 지혜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간구하는 것이에요. 제가 아까 잠깐 이제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 기도를 하면서 이제 열왕기상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제 듣는 마음을 주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럼 무엇을 듣는다는 말일까요? 무엇을 듣는다? 첫 번째는 백성들의 소리겠죠. 백성들의 억울한 울음과 탄원을 잘 듣게 해주소서라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들음, 솔로몬의 귀는 단순히 백성들의 소리에만 향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들음은 하나님을 향해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백성들의 탄원만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듣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마음을 간구한 것이죠.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기도한 왕권이 단지 자기 자신의 왕권, 왕위만은 아니었음을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향하고 있었죠. 그렇다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는 지혜 역시 더 넓은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는 바로 그 지혜를 솔로몬은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분명히 솔로몬에게 주어졌지만 솔로몬이 이 지혜가 있다고 하여서 자신이 통치하던 때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통치를 이루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잠깐 말씀드렸죠. 마지막 때 남방 여왕이 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 유대인들을 정죄할 것인데 왜 정죄해요? 남방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도 깨달아 감탄하였는데
너희들은 왜 그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님을 앞에 놓고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남방의 왕이 시비한다라고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죠. 솔로몬의 지혜가 여러분 어땠습니까? 완전하지를 못했어요. 솔로몬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혜가 완전하고 온전하고 정말 완전 무결하여서 그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를 완전히 이루어낸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지혜가 많았던 솔로몬도 이후에는 어떻게 됐어요? 말년에는 우상 숭배에 빠져들었고 솔로몬도 죽었고 이후에는 이 나라가 지혜가 아닌 미련함으로 가득 차버렸죠.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아닌 하나님을 모르는 미련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혜가 아닌 우상을 사랑하는 미련함으로 이 나라가 가득 차버렸습니다.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지혜 역시도 뭐였어요? 일순간이었고 잠시였고 부분적이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세요. 이 지혜는 그래서 단순히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솔로몬이 왕으로 통치하던 때에 누렸던 그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더 크고 더 넓고 더 완전한 지혜를 가리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지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완전한 지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바로 그 지혜이죠. 곧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며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그 뜻이 이루어져 죄를 사하시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게 하시며 천국의 도리를 깨닫게 하시는 바로 그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은 망합니다. 열왕기와 역대기의 차이가 이제 여기서 사실은 등장하죠. 열왕기는 왕들의 과오를 빠짐없이 기록하죠. 그래서 열왕기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요? 왜 이스라엘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가? 여기에 열왕기는 초점을 맞춥니다. 반면에 역대기는 이제 왕들의 과오보다는 이 왕들을 통하여 가질 수 있는 소망을 기록하는 데 더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왕들이 조금 좋게 기록되어 있어요. 갑자기 이제 생각이 안 나네요. 므낫세 같은 경우에 아주 악한 왕 므낫세도 열왕기에는 정말 세상 나쁜 왕이지만 역대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므낫세가 회심하였다라는 기록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열왕기는 이 얼마나 나쁜 놈들인데 역대기는 그래도 조금은 좋은 놈들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러한 차이는 왕들의 범죄를 좀 미화하거나 왕들의 범죄를 좀 이렇게 축소하려는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왕들의 죄악을 드러내므로 앞으로 오실 영원한 왕이신 그 메시아를 기대하고 소망하게 합니다. 솔로몬의 기록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으니 야 이렇게 좋은 왕이 있는가? 솔로몬은 부를 구하지 않았어. 부를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부도 주셨네? 야 그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는 부를 구할 것이 아니라 지혜를 구하자. 그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부도 주실 거야. 그런 교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교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교훈이 아니라 뭘 가리키는 거예요? 이 솔로몬의 역사를 통하여서 망한 이스라엘이 어떤 소망을 가질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솔로몬이 다윗의 언약을 기대했네? 솔로몬이 다윗 언약을 간구하였네? 그게 뭐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다스릴 왕이네? 그러면 우리도 솔로몬을 통하여 뭘 보는 겁니까?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구원할 왕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야,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네? 이 지혜가 뭐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지혜네? 그러면 우리도 뭘 구하자?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지혜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지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를 깨닫게 하는 그 지혜. 그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의 이 역사, 솔로몬의 이 1장에서는 솔로몬의 역사를 이제 추격하고 있는데 이 솔로몬의 역사를 통하여서 결국 이스라엘도 구원하실 메시아, 구원할 그 메시아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성전의 화려함과 솔로몬의 번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나라의 풍요로움과 아름다움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고, 솔로몬의 일천번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될,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그 모든 영광과 찬송의 예배를 우리가 또한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샬롬, 솔로몬이 대표하였던 그 하나님의 샬롬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샬롬이세요. 우리에게도 있는 동일한 소망이 됩니다. 우리는 이미 그 약속의 실체이자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이 소망이 동일하게 필요해요.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서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의 말씀을 따르기를,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 은혜를 맛볼 수 있게 되기를, 우리의 가난함과 비참한 가운데 그 나라의 풍요와 아름다움을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영원한 왕이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사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힘을 주시기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만족과 그 풍요를 맛볼 수 있게 되기를, 그 은혜가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이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를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보고 그 은혜를 찾아내게 되는 것이죠. 이제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한 가지 좀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결국 일부러 그렇게 되는 건 아닌데,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이렇게 하면서 제가 찾아지는 게 있어요. 결국 구약 성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거 얘기예요. 결국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찾아가게 해요. 계속해서 예수님 찾게 하고 예수님을 기대하게 합니다.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설교 준비하면 참 마음이 우와 이럽니다. 그래, 예수님이 지혜야. 예수님이 왕이시지. 예수님이 풍요야. 예수님이 부요함이야. 오늘 솔로몬이 기도를 통해서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그 신약 성경은 뭡니까?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누리게 해줍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제 그 예수님이 예표와 어떤 예언과 그림자로 계신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은혜의 실체를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 풍요와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이제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도록 우리를 인도하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거하고 계십니까? 그냥 예수님 계셨지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찾으셔야 돼요. 솔로몬이 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로 간구함으로 주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구해야 합니다. 그때 주께서 솔로몬에게 응답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풍요를 주시고 만족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